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왜 해야 되나요? 네. 기도에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찜질방에 가면은 모두가 똑같이 입고 싶지 않아도 유니폼을 입고, 네. 그 다음에 탕에 들어갈 때는 그거를 벗고, 그게 룰이잖아요. 그렇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저에게, 기도도 그냥 교회 오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가 살았던 건 아닐까 하면서 이 질문은 저를 좀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됩니까? 네. 찜질방에서 저는 새로운 제어만의 패션을 갖고 왔어요. 나이트 가운 입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리 나오세요 하죠. 네,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소위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그 이유를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거나 사실은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많으시죠.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정직하게 저에게 질문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기도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베이직 없는 더 어드밴스드 코र्스를 이야기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에 아이하나 교회 기도의 기초를 세우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저랑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상 다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하나 교회 매일매일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말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나누고 싶은 매일매일의 일상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역대하 20장 말씀 속에서 그 여호사밧 왕이 왜 기도를 했는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르비사밧, 남왕국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왕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악한 북왕국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다가 선지자 예후의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 직후에 모압이나 암몬 또 이런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유다는 군사적으로도 지금 열세고 전략도 마땅치 않았어요. 이 위기 속에 놓여있는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이나 외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나의 원래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풀 건지 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풀 건지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좀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로 반응하며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상황에서 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의 두려움을 맡기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도는 현실의 두려움을 맡기는 first step,
첫 걸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네.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던 그 메인 감정이 뭐였나요? 두려워하여. 네, 두려움이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 기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네. 그를 둘러싼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요.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번민스러울 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반응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사람, 또 중독에 빠지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이거 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과 번민으로 가득 찼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지요. 성도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되게 위로가 됩니다. 담임 목사,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않고 두려워해도 된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하면서 정제되고 꾸며진 신앙의 언어로 그렇게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분의 기도가 바로 기도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상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첫걸음, 두려움이든 증오든 시기심이든 열등감이든 정말 부정적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반응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호사밧 왕은 왜 기도를 했는가? 네, 저를 따라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는요, 내 의지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사람에게 말하면 공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랬구나. 이 공감에 대하여 정말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맨날 만날 때마다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끼리 제 아무리 공감의 대화를 나누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아는 사람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기억나거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가능하고 말씀으로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적 성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감을 잘해주는 굿 카운슬러라고 해도 하나님께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유한한 두려움을 갖고 이 마인드 컨트롤과
공감하는 기관과 사람을 찾는 거, 우리 이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원더풀 파워, 기도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붙든 것은요,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심을 찬양하고 또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힘이 주께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한번 우리의 일상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뒤엉키 듯한 이 세상 속에서 주는 여전히 하늘을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 혼돈만 보여도 주의 손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주는 흔들림 없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기억들을 하나씩 더듬어 올라갑니다. 그는 지금 기도 중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든데요. 그때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죠?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기대어서 낙심하며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안팎의 두려움과 근심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약속에 기대어서 정말 신뢰하며 기도를 시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입만 뻥끗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 아야나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분들이 더 지금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그래요. 제가 또 재밌는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그 아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대요. 근데 고기를 구우려고 딱 갖고 왔는데 어머님이 되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어서 고기를 굽기 전에 불판을 이렇게 데우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먹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함께 온 친구들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고기를 구웠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잘 구워졌을까요? 안 구워졌을까요? 네? 탔을 것 같아요. 네? 안 탔어요. 네, 이렇게 잘 구워졌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고기를 주면서 어머니도 이렇게 먹어보면서 아유, 고기가 참 잘 구워졌구나. 믿음으로 구우니까 이렇게 잘 구워졌구나 하면서 엄마가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 어머니는 기도하시더니 고기도 믿음으로 구워서 저렇게 맛있게 드시는구나 하면서 너네 엄마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 아들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까 어머니 믿음으로 구웠다고 고기 얘기하셨냐 그랬더니 아니, 미디움으로 구워져서 참 잘 구워졌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네. 미디움으로 기도하고 미디움으로 구웠는데요.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역시 믿음으로 구운 고기는 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재미입니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아기들이 어릴 때 그냥 기도하는 척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졸기만 해도 엄마가 기도하나 보다 그래요. 사실 오늘 예배는요, 오늘이 일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0시, 12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서 나는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어제 밤 12시에 여기 와서 함께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갔어요. 아야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맞춤 교회. 여러분들의 주일을 책임지는 교회. 1부와 2부, 아니 10부까지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만 하실 수 있다면, 예배하실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생얼로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기 굽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다. 네, 여러분의 무능함, 저의 무능함,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진짜 여호사밧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진짜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뭐 다 아는 척하고 다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에는 겸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나를 한편으로 묶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봅니다. 인간의 능력이 바닥난 그 자리에 성도의 고백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내지는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더 선명하게 바라봅니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튠리케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설교를 멈추지 않고 폭격으로 무너진 교회의 폐허더미 속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어머니의 그 대화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기도할 힘도 말할 힘도 믿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기조차 두려워요. 그때 텔레케의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기도는 믿음이 넘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출발점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어떤 판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가 있다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시선이 있어요. 저는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게 병상 세례식이었거든요. 널싱홈에서 90이 넘으신 할머님을 세례 드리는데요. 말씀도 못 하셔요. 아무런 기력도 없으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면 눈을 깜빡거리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맞추는 것.
제가 이번에 우리 앤디 형제 그 세례할 때도 울었지만 세례 받는 사람보다 세례자와 세례 그 받는 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90년 이상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분이 이제 천공문 앞에서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눈을 깜빡이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선에 함께 맞춰서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그 장례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소생하셔가지고 네, 그 이후에 제자 훈련도 받고 막 그러셨어요. 90살 할머니께서. 여러분, 내 힘이 다했을 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 막막한 전쟁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17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은 이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맞서지 말고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응답입니다.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는 것, 이것도 응답입니다. 말씀을 열었을 때 성경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너무 초자연적이고 드라마틱한 응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성도들 간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큐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득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올린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신 하나님, 전쟁의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유다는 이 전쟁에 대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단숨에 없애져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뿅 하고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현실을 나와 함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해 줍니다. 우리의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마음의 불안, 그 앞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깁니다. 현실은 무겁고 기도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가 답이다.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거칠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멈추어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어도 흔들려도 말이 부족해도 눈물 하나라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처럼 주님을 멀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